4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으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험하던 신상이 명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대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8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47장에서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였고 이제 4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말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갔던 걸 생각하면서 야곱의 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사실 좋은 번역이기도 하고 또는 유다의 물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바벨론 사람들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곧바로 이제 우리하고 이어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약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따로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셨냐? 신약 공동체는 과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를
언약을 갱신하면서 확대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던 구약 언약 백성하고 같은 성격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말들이 결국은 따지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생각했던 바벨론하고 아주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당신님의 이름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잘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다음에 신약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님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끈끈하게 맺는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 그 당시에 인구 전체로 살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한테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 그 사람은 이제 두 이름이 있었는데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고 이제 로마식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식의 이름인데 그 당시에 좀 더 일반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이상하잖아요. 로마식이면 옛날 이탈리아어인 라틴어여야 될 것 같은데 라틴어는 나중에 중심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인 언어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워낙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동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게 파울로스라는 말이죠. 히랍식의 이름,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전체가 히랍적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픽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죠?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너 나를 핍박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님과 백성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건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심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안을 거꾸로 돌리면 만일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땅에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48장 1절 맨 뒷부분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요.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잘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가 잘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은 진실과 공의가 없다. 참과 의로움이 있지 아니하다. 다시 바벨론하고는 대조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님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이 가을에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는 나으뇨,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진실이 없고 참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방 사람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똑같구나.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로 세우셨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그죠? 참됨. 그죠?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라는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참된 거를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나는 생각해 나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생긴 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게끔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참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믿는 바하고 다음에 자기의 존재 양식,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일치해야 참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참된 걸 추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는 바를 반영해내는가.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참이 없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가, 참된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한가, 참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참이 없다, 진실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해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명확한 판단 기준에 의하면 온전하지 못하죠. 성경 전체에 가르쳐요. 그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참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끔 돼 있죠. 그거 하고요. 진실하게 해 나가는데도 못해서 회개한 그거 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거는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요 믿긴 믿을게요. 네? 내가요 주일날 예배는 할게요. 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건데 겉으로는 둘 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결국은 회개해야 되는 거. 그걸 고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요. 또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실이 없습니다. 참됩니다. 그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참되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당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모두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게 있어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사는 게 이제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또 표현해낼 수 있느냐면 내가 암만 생각해도요. 이 찬송가 가사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건 참된 건가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제 화내지 말아라. 분을 품어도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다 새겨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는데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 그 외식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건 뭐냐. 화나면 화를 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안 듣다가 들으면 그게 마음이 통쾌해지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만화책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만화책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이탈리아니까 종교가 주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그런 이제 만화책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만화로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하나 등장하고요. 다음에 신부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신부님이 가끔 가다가 파시스트를 엉덩이를 발로 뻥 차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죠? 사람들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구나.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 내고 싶으면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통쾌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찬송가 가사하고 같지 않아. 그런데 부르면 외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불러.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죽어서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거에 못 미쳐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진실하고 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식을 이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머리는 굉장히 교묘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을 몰아내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구약 백성한테 하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죠. 너희한테 진실이 없구나. 참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여 낸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가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이켰을 때 뭐 한다 그러진 않으세요.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리고 만일에 그러면은요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다 했을 때 주님 뭐 한다 그랬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개해야죠. 날마다. 그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정의잖아요. 공의. 그죠? 공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건데 그거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공의는 뭐냐 하면, 이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해 온 거예요. 소위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배적 정의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죠? 좀 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배분적 정의 그랬을 때는 어떤 거냐면,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한테 벌 주고 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언제에서부턴가 이게 전부 다 경제 문제로 모든 게 환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경제에 있어요. 그죠? 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다 그렇게 가고, 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거 문제를 화두로 삼은 사람이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경제 문제로. 배분적 정의,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전부 다 그거로만 다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제대로 안 한,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기준이다.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냐? 그게 우리들이 투표해가지고 이게 선한 겁니다, 이게 괜찮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를 향해 나가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실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온 세상을 둘러봐도 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를 실현한다고 애쓰는데도 거기서 또 잘못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뜻에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적당히 중간만 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막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죠? 시소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과 공의를 추구해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요게 제대로 되려면 요 배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랑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진실 공의하고, 진실과 공의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거기하고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실과 공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내가 알거니와 4절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체를 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그 다음에 내 이마는 노시라. 이마가 노시라는 게 뭐예요? 뻔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암만 얘기해도 쇠의 힘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쓰는 거죠. 예? 고집이 센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막 나가지. 예? 완고함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죠. 그죠? 잘못했다는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때만 딱 면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실과 공의가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전서부터 말을 한 거예요. 5절 보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일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옛날서부터 얘기했다. 이번에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5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미 이 예언의 말을 주었던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죠? 그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예? 또는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이렇게 됐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전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냐? 하나님의 선전 요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니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선전해야 돼요. 이 선전이라는 말을 가장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고요, 전도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선전이었어요. 그죠? 다 선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20세기 초에 누가 이제 빼앗아 가지고 썼느냐 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빼앗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특히 레닌주의에서 레닌이요. 선전, 선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선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많은 사람한테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전이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게끔 아주 교묘하게 전체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선전이에요. 그죠? 예. 선전 안 하는 듯이 하면서 막 합니다. 요즘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전하기를 싫어해요. 안 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인데 이걸 요구하신다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첫 번째는 그 얘기하는 게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죠? 뭐를 선전하라고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래서 이 48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이 일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타락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 새 일 하시면 되죠.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이 얘기 해준 게 아무 효과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세요. 하라니까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일반 계시를 주셔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저 마음속에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타락했으니까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거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존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의로 막 억누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섬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막 추구해 나가요. 자기의 명예, 자기가 원하는 바 막 추구해 나가요. 그게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그런 일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반 계시를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 알만한 거 괜히 주셔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거거든요. 좋은 선한 것을 사람이 악용한 건데 하나님 괜히 그런 거 주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일. 예? 우리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운전하게 진 다음에 하신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 주께서 우리가 아직 운전하지도 않은데 이제 너희는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 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새 일은 결국 뭐에 관한 거냐면 궁극적으로 사실 이렇게 구약의 입장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새 일은 무슨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 이사야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새 일의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일의 성취 속에서 그들이 존재한 거예요. 옛 일이 출애굽에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옛적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할 때 옛적 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일과 대조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로운 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더블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더블이어야 되고 새일 속에 있는 거니까.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아까 진실과 의로움을 향해 갔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이중으로 주어져요. 더블로. 예?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한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많이 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한테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사람, 진리를 추구해 나가고 이거 싫어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머릿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포괄적이 돼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을 참되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으로 아니 마땅히 하나님이 없어야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 그거 다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워져요. 예? 안타까워져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져서 우리는 정말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 돼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안타깝잖아요. 지난주에 바벨론을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막 거부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줬더니 우쭐해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하는 건데 그게 안타까웠는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자꾸 보여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거죠. 은혜, 오직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사야 48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저들의 그 실제적 상황과 저들의 주님에 대한 저항과 그러나 주께서 저들 안에서 행하실 일을 생각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으며 우리를 그 새 일 속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일 속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정말 진실과 공의가 우리의 삶의 추구의 내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속에 진한하게 계속 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